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년에 우리 표어가 믿음을 예배로 증명하라 이건데, 지난 주일날 믿음을 예배로 증명하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면서 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중섭이라고 하는 화가, 이 화백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인데, 이 화백이 절친이 병이 나서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을 가서 뭔가를 이 친구에게 내밉니다. 이게 뭔가, 이 화백이 내 정성일세, 사실 이걸 갖고 오느라고 내가 문병이 늦었네, 뭔지 모르지만 고맙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꾸러미를 풀어보고 어리둥절해 했어요. 천도복숭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인가? 그러니까 이화백이 천도복숭아 아닌가?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던가? 내가 이것을 그리느라고 이제 왔네. 그저 마음으로라도 먹고 빨리 일어나서 건강하게.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은 그 친구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최상의 선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역시 같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나 모양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의 순서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진실한 마음이 담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서는 주전 5세기 중엽에 기록된 책으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지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에는 너희들의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였는지 너희들이 한번 잘 살펴봐라,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또 8절과 9절과 10절, 11절, 1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엄하신 음성으로 책망하고 계심을 짐작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배의 실패자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까지 얼마나 잘못된 예배 관행에 물들어 있는지 지적을 하고 계셔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무엇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더러운 떡이란 더러운 짐승 제물을 말합니다. 레위기 2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투성이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쳤다기보다 처리했다. 쓸데없는 것, 아무 것을 쓸모없는 그것,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명목 아래서 처리했다. 이러한 말이 오히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처치곤란한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엉터리 제사를 드리면서도 투덜거렸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가 번거롭고 귀찮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예 그들이 사기를 치고 속였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제사를 멀쩡히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마디로 가증스러움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주인,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관계라면 인간 관계에서도 당연히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마땅한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이제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로쓰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과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하고도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도 없는 또 더러운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한다는 거지요. 9절에 하나님이 단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인들 받겠느냐.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다분히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억지로 하는 예배, 성의 없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까지도 거부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문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은혜와 축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면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거부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맞이하게 돼서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실패할지라도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예언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깨끗한 제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예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참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더러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드릴 바에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마음 없는 예배가, 마음 빠진 예배가 얼마나 가증한 예배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결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담지 않는 그 어떤 예배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의 추장이 선교사가 가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추장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뭘 바치고 싶다. 그래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신발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어요. 선교사님, 내가 이거 너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건데 이걸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추장의 신발을 원치 않으십니다. 추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추장이 가장 아끼는 그리고 가장 좋은 말 한 피를 끌고 와서 이 말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선교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원치 않으십니다. 추장이 당황해하면서 뭐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추장의 권위의 상징인 깃털이 달린 모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교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장의 깃털이 달린 그 모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야 추장이 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때 그가 선교사님, 이제 내가 가진 것은 제 생명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추장이 자기의 생명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몇 푼, 몇 시간 이러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예배요, 참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배 때마다 내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즉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구경하거나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목사 설교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대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대표기도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박사님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기도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장로님이 드리는데
하나님 나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하는 것,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순서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유의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는 예배의 준비입니다. 준비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준비의 소홀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아니면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토요일서부터 미리 예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한 주간 세상 죄악에 물든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럴 때 정결한 마음이 준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예배 순서 담당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런 준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갭이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정성을 들여 준비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예배의 실제 속에 반영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실제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에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내주십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은 당연히 시간도 잘 지키죠, 여러분. 예, 시간도 잘 지키죠. 그런데 준비 없이 허겁지겁 달려온 사람은 결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 위치나 자세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될 겁니다. 매 순간마다 긴장감을 갖고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딴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기 일쑤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 고향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허둥지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갑자기 워이 하면서 닭 쫓는 소리를 손짓을 하면서 워이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 깜짝 놀랐어요. 그 따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웬일인가 하고 설교가 중단됐어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듣다가 잠이 왔는데 집에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집으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석 같은 거 이렇게 넓게 한 거, 예? 거기다가 별을 놓고 왔는데 닭들이 와가지고서 얼마나 그걸 쪼아먹는지 몰라요. 크게 보이면서 그냥 보이니까 닭을 쫓느라고 워이 하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긴장감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봉사하는 것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가 오늘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까?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이런저런 것으로 방해를 받으면 곤란합니다. 모든 순서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특히 헌금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량은 개인마다 달라요. 많든 적든 반드시 그 예물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요즘 이렇게 교회에 뭐 얻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1,000원을 주면 1,000원 이게 돈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 가지고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액수가 문제되는 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 정성이 그만 실려있는 그러한 예물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마음에 정성스러움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그 과부는 2렙돈을 넣으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너무 작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게 그게 전부였어요. 예? 풍족한 중에 드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그런 게 여러분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과부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보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됩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멸시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깊이 들어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하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겠다. 경멸히 여기겠다. 이 말씀의 경고대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겼던 엘리는 예배도 실패했고 가정과 인생에서도 실패했고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명강의 모든 가족들이 2021년에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예배로 증명하는 방법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시고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빠진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마다 마음을 담아서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